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1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찌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떼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눈의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의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을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에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겹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데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네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1장에서 36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를 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면서 읽으면서 이사야는 성경 39권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 전체를 위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 신약 복음을 얘기하고 회복을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회복하신다. 때리셨으나
싸매어 주신다. 채찍질 하셨으나 감싸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심판이 있고 채찍질이, 당금질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와 채찍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다 요즘 무서운 세상인데 내 자녀 가는데 함부로 타치할 수가 없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매질해 가고 잘못하면 당금질하고 채찍질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의 모델 국가인 것입니다. 모델 국가가 모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를 일으켜서 채찍질하고 당금질하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6.25가 왜 왔습니까? 우리 조선 기독총연맹에서 일제 신사참배에 절하기로 결의한 다음에 6.25의 쓴잔의 비극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선교 대국입니다. 그런데 선교 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북한을 들어 우리를 채찍질을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는 주변 나라들이 약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 11장부터 12장, 13장, 오늘 3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통해서 패망하고 말라고, 남유다 역시도 지금 남아있는데 말 듣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보는 것 끊임없는 그런 것이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동안에 반복되는 에돔, 모압, 암몬,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메섹, 이런 모든 주변 국가들 나라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에도 역시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다.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화 있을 진저를 7번이나 반복하는 구절 같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3절,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셔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지고 다 함께 멸망한다. 사람이 돕고 도움받는 것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창세기부터 흐르는 맥락이 있습니다. 가인 계열, 니므롯 계열, 바벨탑, 힘의 논리로, 진영 논리로 쓸 것이냐, 셋 계열로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냐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장에도 의로운 통치하신 하나님, 1절입니다.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공약을 해서 바르게 한 대통령이 얼마나 됩니까? 끊임없이 기대를 하지만 실망을 주는 것이 인간 대통령입니다. 뉴스를 어제 보니
미국 대통령 두 양반들이 80일 넘어서 서로 공방전을 펼치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만족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해요. 완벽하신 분은 한 왕 통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운 곳, 수많은 광풍이 옵니다. 미국 하리케인, 중국, 브라질 폭풍으로 수많은 사람이 자연 피해를 보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폭풍우, 회오리 바람, 광우, 우리의 인생에는 물질의 폭풍우, 가난의 폭풍우, 사업과 직장의 폭풍우, 자녀들의 폭풍우, 부부간의 폭풍우, 사람과의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그걸 가리우고 피하는 것이 누구냐? 한 왕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른 땅은 냇물같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냇물이죠. 시냇간에 씨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곤비한 땅에 큰 바위야 그늘이 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4절 32장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니라. 33장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죠. 학대하며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2절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신 분에게 구하라. 핵심 구절은 33장의 11절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여기에 불이 되어 삼키는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수르가 돌아와가지고 삼키고 호흡이 불과 같이 12절 불에 굽는 횃돌 같게 했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다. 재만 남듯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 BC 612년에 바벨론 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장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열국을 심판하고 모든 나라의 통치 주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도 미국도 소련도 북한도 한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34장 1절 열국이여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민족들이여 모든 나라들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모든 것들은 들어라.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를 들어라. 왜? 하나님의 2절이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들어라. 만상은 하늘의 모든 별들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움에 대한 표현이 세계와 세계, 민족들, 하늘과 땅과 충만한 것들. 4절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사라지겠고 하늘들의 두루마기는 말리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세상은 종말을 치달 때 저 우주가 축이 말라듯이 사라져버리고 이 지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100근짜리 우박이 내린다니 여기에 견딜 자가 있습니까? 마지막 종말의 심판 5절입니다. 에돔 위에 내린 것처럼 심판이 즉각. 8절에는 여호와께 보복하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4장 핵심 구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책을 보아라. 성경책을 보아라. 찾아보아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어떤 교회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반드시 함께 주일날 말씀을 읽는 교회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이 없는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처럼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사야 예언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경의 특징이 뭐예요? 선지자들
예언한 대로 백발백중 이루어진 그게 성경인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하고 이행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공약을 하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쓰지 않냐고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35장 그래서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여 35장 1절입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회복될 것이다. 5절입니다. 맹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면 아수르 바벨론을 다 멸망하고 당신의 자녀들은 눈이 밝게 못 듣는 귀는 열리고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는 노래하고 혀로 노래하고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할렐루야 메마른 땅이 변하여 한천 원천이 되고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 부들이 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가 피게 된다라고 1절에 인생의 사막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막이 변하여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막이라는 건 본인도 죽고 모두가 죽게 됩니다. 사막 같은 내 심정, 사막 같은 내 가정, 사막 같은 우리 교회, 사막 같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애굽이나 아수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다리는 사슴같이 뛰게 되고 말 못한 자는 찬양을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장입니다. 히스기야 왕 40년에 결국 말을 듣지 않으니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20만이 BC 712년경에 705년에 등극한 그가 20만 명 이상이 끌고 갔다고 그래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1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사네립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까불고 있습니다. 사네립이 하룻강아지 법무소문지 몰라고 하나님의 백성 히스기야와 유다를 위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 하나님이 건지실지라도 그거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그런 말 했다고 아수르 왕에서 이 와수르 왕에서 건질 자가 누가 있느냐? 18절에 그러고 있습니다. 20절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무엇인데 아수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자비에 통치하고 제국이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을 하나님이 이 유대인을 내 손에서 건질 소냐? 하나님을 뭐락합니다. 이제 내일 보면은 사네립이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즉각적인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여러분 하룻밤에 코로나가 와도 하루 저녁에 18만이 죽지는 않았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룻밤에 10억도 100억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됐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인간의 총칼로 쏴서 그때 당시 오늘같이 핵폭탄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에 내려온 얘기는 하루 저녁에 그들이 복병과 전염병으로 일순간에 죽었단 말인데 어쨌든 그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루 저녁에도 18만 5천 명으로 박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하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봐도 뒤에 애굽 경대가 쫓아도 총칼 무기 하나도 없잖아요. 애굽에는 완전 무장한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 노예, 시종, 머슴인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한 방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 안에 애굽 병사 성경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코람되어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신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참 재미있어요. 갑자기 불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거역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때리고 핍박하느냐. 사울이 눈이 먹어갖고 안 들려 귀가 들리. 당신 누구시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야, 우리 창조주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적한 적,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짱!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면 하나님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사내립이 하룻강아지 법무서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셔도 이 사내립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어디 그런 신이 있냐. 교만 떨고 거만하다가 내일 보면은 사내립이 초토화되고 그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내 주변에 엄청난 엘리사처럼 도단에 겹겹이 싸운 사마리아 성에 애굽산 아람 군대가 있고 사네립의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은 숫자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단 한 사람, 기도하는 단 한 사람, 통곡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주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한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기도의 한 사람은 민족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인 여러분의 가정을 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용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의 범사에 복받는 멋진 7월 1일입니다. 복된 한 달, 복된 영원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